바울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그곳에서 복음을 그만 전하게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쪽, 유럽 쪽에서 오라고 손짓을, 환상 중에 손짓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다가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복음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퍼지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위 소아시아권을 하다가 세 번째로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이방인이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덴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 로마에까지 갑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이쪽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 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는 로마까지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이쪽 아시아로 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전하는 땅, 그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 땅, 이 바다 건너까지 갈 수 없는 곳인데 오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소리를 듣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온 도시는 아덴이라는 그리스의 문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그리스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아덴이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도 제일 발달한 게 문화, 철학, 예술, 그러니까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아주 굉장히 선진국화된 아주 잘 사는 도시죠. 그런 도시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곳이 그리스 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제논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아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예술이 발달됐고 문화가 발달됐고 그리고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도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휘황찬란한, 건물도 좋고 웅장하고 막 이런 문화의 도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휘둥그리진 게 아니라, 눈이 돌아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격분했다, 우상을 보고. 거긴 우상이 많았다는 거죠.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과 17절 시작.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은 아주 미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이런 데만 복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아덴의 도시 가 보니까 정말 눈이 휘둥그리 돌아갈 만한 그런 곳인데 예수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아하,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가보니까 그렇게 희화찬란한 도시에서 우상을 두 번째로는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우상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그리고 잘 사는 도시일수록 미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사는 곳에서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면서 미신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컴퓨터화 시대에 컴퓨터만을 의지하고 문화가 이제 돈을 잘 벌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렇게 초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평 이동이라고 그러죠.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오고, 저 교회에 있다 이 교회로 오고, 이제 이런 것이죠.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런 시대, 아덴과 같은 이런 도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일수록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물질의 우상 숭배가 되고 어떤 음악을 통해서 또 록 음악이랄지 뉴에이저 이런 어떤 사탄을 숭배하고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그런 것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단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 바울처럼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 분노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서 그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그 정말 찬란한 도시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다,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탄의 짓을 하거나 하나님을 헐뜯거나 영광을 가리거나 성도의 욕을 하거나 교회를 넘어지게 하거나 격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성에 가 보니까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겨서 분노했다는 것은 바울이 죄에 대한 분노, 우상에 대한 분노, 사탄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보고 가만히, 죄는 누가 갖다 줘요? 사탄이 갖다 주잖아요. 예? 우리가 죄를 주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한 격분이에요.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조롱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 못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아멘 좀 하세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 안에서 죄를 가득하니 보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 신앙이 바르게 서고 어떤 사탄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관이라 그래요. 신에 대한 관념, 개념, 신관. 신에 대해서, 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도 알 수 있고, 이 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세계의 역사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철학, 종교의 철학, 하나님의 철학이 맨 우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철학을 알아야 인간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나 인간의 철학 공부, 많은 공부, 인간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그 신에 대해서 모르면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신관의 중요성, 이 신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신에 대해서 알아야 마귀도 물리치고, 신에 대해서 알아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아멘. 그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신관이. 신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신에 대해서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마음이 엄청나게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어떤 그런 우상 숭배에 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걸 전하니까 이 철학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면 무신론주의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무신론자. 그리고 무신론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행복을 주는 거야. 내 신은 없어. 내 주먹을 믿어. 그리고 돈이 최고야.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리고 범신론자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범신론자가 있는데, 이 범신론자들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 하나야. 그래서 뭘 믿든지 착한 일하고 종교성이 있고 거룩하고 죄를 안 짓고 남을 돕고 봉사를 하고 이러면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자는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토아, 이 사람은 범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돈이고 예술적인 거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는 거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종교가 필요해.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 자체도 몰랐던 사람들이 여기에는. 왜 그러냐? 아덴, 그리스 문화, 이 여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론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에는 지금까지 배워오던 거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이게 전혀 새로운 소식이네? 이게 무슨 소식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다쟁이, 말쟁이, 이방신을 믿는 이방신을 갖고 왔는가 보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말아요. 말쟁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수다쟁이, 말쟁이 이런 말 많이 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근데 그 말을 잘하는 중에도 생판 모르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철학적으로 인간은 다 살다가 죽는데, 죽었다가 살아났고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성천하셨는데, 그분을 이야기하니까 이것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데 관심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잘 살다 보면요, 그리고 문화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예술성이 많으면요, 새로운 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새로운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 살다 보니까 컴퓨터도 또 새로운 거 나오면 자꾸 알고 더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핸드폰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것만 나오면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AI 시대, 아주 로봇 시대, 지금은 최고성능,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지 로봇가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데 자꾸 새로운 곳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행에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유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유행에 민감한데,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유행에 민감하니까 우상 숭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잘 벌어야 행복하니까 진급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만 오면 자꾸 핸드폰도 바꾸고, 옷도, 여러분 옷 같은 거 패션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요? 강남에서 흘러나가요. 강남에 가보세요. 옷도 아주 멋쟁이들이 있어요. 거기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쭉 밑으로 이제 해가지고 시골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데가 어디서부터 올라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이 모르면 돈 못 벌어. 강남에서 집값이 올라야 이렇게 이제 분당으로 흘러서 동탄으로 흘러서, 아멘 좀 해봐요. 동탄 사는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유행에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덴의 사람들에게 가서 생뚱만 말을 하니까 얘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귀를 쫑긋이 듣고 그거 듣는 거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가르침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20절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귀를 기울여 듣고 21절에 한번 봐봐요.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듣지 못, 죽었다가 살아난다니 이게 부활이라?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아레오바고는 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 아레오바고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 이 지금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말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서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 데려가면서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 그 모든 돌아다니면서 다 그 도시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우상 숭배를 어떻게 많이 하든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약 2만 5천에서 3만 개의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가서 아로 새긴 이런 데다가 다 뭐 돌에다가 새겨놓고 이런 데다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 이렇게도 적어 놓은 거예요. 막 신이 어떻게 많은지. 일본도 신이 많잖아요,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지 2만 5천에서 3만 개가 넘는데 그 신을 다 적다가 적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몇 절이에요? 21절인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이렇게 22절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풍성하게만 살면 된다고 하냐? 무신론자가 맞냐? 이런 걸 지적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평상시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고 종교심이 많고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고 뭔 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는 평상시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대단하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을 가지고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축복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가서 우상 숭배가 많은 사람한테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해요. 이삭 이야기를 안 해요. 야곱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평상시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가 알려준다고? 네가 뭐야, 도대체 뭐야? 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는 거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창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했죠, 창조를 알아야. 모든 것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요. 신은 창조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는, 신은, 창조를 하지 않는 신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준다면서 5가지를 가르쳐 줘요.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다. 천지를 창조했다. 세상 만물, 천지, 이 모든 해, 달, 별, 이 물, 공기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족 처음 들어오면 창조론을 가르쳐요. 창조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창조를 모르면 구원론을 알 수 없고, 창조를 모르면 교회론을, 인간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를 믿을 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조를 믿을 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조를 믿을 때만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조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던 뭡니까? 진화론이나 이런 것은 창조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모든 만물은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했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첫 번째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이 신이다. 두 번째로는 뭐냐, 거기에 보니까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된,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냥 만들어 놓고 내방쳐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신이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로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은 그 34절에 돼 24절이 몇 절이요? 24절에 돼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바닷속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 여러분들은 그건 전부 다 신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돌 앞에 가서 빌고 돈 앞에 가서 빌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뭡니까? 동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이건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신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신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조가 무너지면 신앙은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만드셨어요. 뭘로요?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신은 내가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25절에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하고 25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도우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받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고 내가 예배 드려 주러 가고 헌금해 주러 가고,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뭐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물질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더 해주고, 내가 봉사해주고, 나 없으면 못하겠지, 봉사해주고, 헌금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전부 다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 필요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냐, 그 하나님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호흡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은 신이신데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모든 만물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호흡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호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신앙, 알 수 없는 신앙, 전부 다 이것은 가짜요.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짜요. 이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참 신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요, 이분만이 구원의 신이요, 영원한 신 중의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범실로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종교는 하나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 아니 우리 이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종교, 선을 이루서 가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믿습니까? 부활의 종교요, 호흡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위대한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공기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요 호흡이요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 호흡이 있게 하신 분, 이분이 참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관을 정확하게 가질 때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멘,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년도에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생명이 있는 주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지역에 모든 그 어떤 부활의 열매가,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할렐루야, 승리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